오늘도 이 욥기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정죄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라는 이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이 왔고 또 회개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그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도리어 욥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6장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 7장에는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를 말씀하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욥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왜 욥이 죽음을 구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은 이 인생 자체가 마치 힘든 노동을 하는 일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삶의 처지를 힘든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빨리 끝내버리고 일당을 받고 쉬기를 바라는 것처럼 욥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종은 저녁이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품꾼들이 빨리 힘든 일을 끝내버리고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자기 몫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질병이라는 이 큰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빨리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달째 고통은 계속되고 밤만 되면 이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욥은 이런 이 고통의 시간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되어질 때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몸의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 그냥 밤을 새버립니다. 여러분 5절에도 보시면 내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몸에 염증이 나서요 가려워서 몸을 긁으면 그 살이 터져서 또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리가 알을 까게 되면 그 상처에 구더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이 동방의 거부로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이 욥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통스럽게 누워 있다가 또 하루가 가면 밤새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다가 또 날이 밝으면 그 고통의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니 욥의 삶에는 희망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날 복이 걸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몸은 병이 들어서 이미 흙을 입은 것처럼 되어버렸고 내 목에 숨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배틀북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단순한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생각에 이미 자기는 땅에 묻힌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이 죽음으로 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내 영혼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흉악하게 괴롭히는 바다에 사는 괴물도 아닌데 왜 나의 이런 고통을 싸매면서 이렇게 나를 파수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잠을 자면 좀 괜찮을까? 침상에 누우면 좀 편하겠지 하고서 잠이 들면 꿈에도 나를 놀라게 하고 환상으로 몸서리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서 생명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데 생명이 이렇게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도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헛것이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나를 잡아주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만 나의 생명을 놓아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8절에 보시면 잠시도 욥을 놓아주지 않고요 또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며, 이 권징한다는 것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니다. 이 단련한다는 것은 시련을 이렇게 왜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욥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표현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냥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냥 생명이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중에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한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욥처럼 이 삶의 이유를 우리가 모를 때 내 삶의 재난이나 이런 고통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 죽기를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되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내 생명을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20절, 21절에 보시면요. 혹여나 내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나를 관역을 삼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내 허물을 사해 주지도 않고 내 죄를 없애주지도 않아서 이런 고통에 가게 하는가? 의문을 제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는 했지만 이런 인생의 이런 물질과 환경과 또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받게 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은 이 사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욥기서 2장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욥은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생명이 있는 자는 회복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건져내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신발이 뭐 신겨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물에서 건졌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숨이 붙어 있는가? 살아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됐다. 살았으면 됐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생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좀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깨닫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기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섬기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